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퇴근해가지고 퇴근하니까 유민이가 집에 있던데 저보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할까 하던 너는 했니? 했죠. 우리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아빠가 오면 스피커로 같이 하려고 안 했는데요. 그래놓고는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통화를 했는데 그 답을 못 내줬어요. 그래. 하는 말이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인가? 예, 제가 이제 달력을 찾아보니까 작년 7월 달에 간증을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거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묵상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구약을 이제 묵상하면서 몇 개월 동안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 메모를 해놨던 것들을 오늘 잠시 나눴으면 하는데요. 열왕기 하 18장 4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꼭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 삶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이 이제 다 개개인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성도님 여러분의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아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전자의 구원의 가치를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나 중심, 내가 없으면 그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 중심의 그 구원.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지만 내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자의 구원을 이제 꼭 정의나 단정은 아니지만 제 삶에 비춰볼 때 그 후자의 간증은 내가 없어도 있는 구원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은 계시고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원래 만들었던 그 사람을 나의 목적대로 내 앞에 같이 두게 하는,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의 가치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면서 저의 이 신앙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읽어드린 9절에서 제가 가장 성경을 많이 봤겠죠. 듣기도 많이 듣고. 근데 가장 이제 머리에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도 놋뱀을 분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불순치 않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어 죽일 때 그 모세가 그 지팡이 세워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겠다고 했던 그 이후부터 그 놋뱀을 일명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분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르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오로지 이제 자기들이 세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것을 이때까지 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간파한 히스기야의 눈도 그 영성이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치적으로 히스기야와 그 전 다른 왕들에게 이제 달랐던 점 같습니다. 어떤 가치의 평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영국에 그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 자리를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왕세자 자리를 포기하고 평민으로, 셀러리맨으로 살아가는 찰스 맞나요? 그 동생의 이름 제가 적어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 왕세자,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서 얼마 전에 미국인가 어디 뉴스에 났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그 개를 살리려고 불에 뛰어들어서 살렸던 그런 일화가 있던데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자기 각 자신들에게 가치가 아닌가. 그 진정한 이제 사랑하면 손해봐도 괜찮고, 사랑을 한다면 내가 불에 타도 괜찮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드린 거는 그 구약 성경 전반적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결론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결론은 저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근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분별되기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게 목적.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한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을 세웠고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이 되리라고 했고 그 민족이 많이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민족이 되려면 한 사람이 씨에서 그 족속들이 섞이지 않고 오롯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을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70명의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의 족속이 온전히 이집트 안에서만 백성을 이루었죠. 같은 혈통으로, 같은 믿음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혈통으로 온전히 보존이 된 거죠. 그들이 핍박을 받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전엔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그 왕족들이 요셉을 모르는 그 세대가 됨으로써 그 민족이 이제 증가하니까 자기들 민족의 위협을 느껴서 오히려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들과 애굽 사람들과 분리를 이루었고 분리를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탈출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서서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그 나라들을 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자기의 목적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세운 목적을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들에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시를 계속 알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알리고 출애굽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저 가나안 땅을 공격해라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러고 전탄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전탄꾼의 얘기가 아낙 자손과 막 이런 우리가 도저히 저희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말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벌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땅은 내가 가겠다. 그 나이가 그때 80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잘해주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그 이행한 자, 안에 들은 자만이 2세대 중에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는 그 백성들 2세대들을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인데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2세대들을 이제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됐고 왜 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스토리를 이들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우리가 왜 타출을 했는지 그리고 신명기의 대표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게 대표적인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달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누릴 수 있다는 그것들이 이제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또 이 세대들이 그 말씀을 전달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는 이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알리십니다. 이와 대도적으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이제 그의 반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대표적인 행위로 그 성경에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는 그 사무엘을 가리키고 그 대사장의 직분을 이어갔지만 정작 자기들의 자식은 간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일었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행위는 했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합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 행위로 변질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이 침묵기를 거친 이후에 이 신약에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존재이다, 나의 본성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그 제사를 통해서 규율을 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또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 존재인지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구절, 이 구약에서 이렇게 조금 감명 깊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는 그것도 거기에서부터 이 제사가 오늘날까지 우리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는 이 예배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변치 않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점은 있지만 천국이 그렇게 기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마음속에. 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거기 이제 천국의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이 황금길이고 뭐 보석들이 박혀 있고, 제가 남자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이 성경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제가 7살 때부터 저희 모임에 부모님 따라서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을 안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은데, 지나면 또 이제 그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중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렇게 만나 뵐 거를 생각하니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내가 지옥 안 간다고 이 기뻐하는 믿음이 과연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가치의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가치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또 내 이 나이가 변하더라도 그 가치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절대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여기 뭐 가끔 몇 년에 이제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직장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 7월 이후에 뭐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너무나 주님 섬기기 편한 시간들 조건 속에서 회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출장을 갈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너무나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가치, 하나님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의 시작대가 한 4년 전, 5년 전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 아들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가치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막 하면서 애들이 어릴 때는 화가 나면 너 그래서 뭐 회사나 똑바로 다니겠어, 너 돈이나 벌겠어, 이 소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라고 하지만 내 삶의 가치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대로 이 입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눈물이 나는데 우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자꾸 나네요. 요즘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나네. 근데 이제 눈물이 나도요 흐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재민인데 아시다시피 결혼 일찍 했습니다. 이제 26세 작년에 했는데 저도 6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일찍 가정을 가졌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의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이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었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시작은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변함없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민이는 그거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가치가 바뀔 때 제대를 했어요. 가치가 바뀌기 전에 이제 입대를 하고 좀 바뀌었다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유민이도 이제 올해 제대했죠. 그래서 이제 유민이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14살에 디모데 학교를 갔거든요. 유민이가. 유민이가 2살 때부터 제가 유민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거의 출장 해외 생활을 해서 유민이하고는 제 생활에 같이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처음 같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아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나는 전혀 안 닮았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를 안 닮았더라고요. 그 재민이는 엄마를 닮고 유민이는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람한테도 유민이는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재민이는 나는 모르겠어 했는데, 재민이가 결혼해보고 제 앞에서는 이제 아빠가 뭐만 하면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다 지적을 하니까 큰아이라서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요. 제 이미지가 그 큰아들한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겉모습을 드러낸 적 한 번도 없어요. 큰애가. 근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이 막 성격이나 뭐 이런 게 똑같고, 유민이는 진짜 지금 이제 3개월 같이 살았나요? 이제 슬슬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아내가 집을 비운 지가 1년 한 반 비우거든요. 지금 4년째인데, 올해는 유민이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예. 좋은데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이랬겠구나, 우리 아내가 이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재민이 엄마한테도 가끔 전화해서 내가 당신이 했던 거를 지금 다 돌려받고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가치, 이제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만찬을 같이 하며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고 이 똑같은 이 66권의 이 성경을 보지만 그 가치에 두는 곳마다 각각의 믿음과 그 가치는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연대기 복음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대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예전에 박만근 형제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맨 나중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핏값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연대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에 전혀 그때는 이해를 못했고, 이제 그 말씀만 듣고 개성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대기를 할 때 이게 실제 그렇게 안 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었던 거랑 이렇게 복음을 전해진 것도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한편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다른데 우리가 연대기적 복음을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리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조금 깨닫게 됐어요. 왜 복음을 저렇게 해서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려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연대기적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구도자들이 오지만 우리 이제 왔다가 가신 분이 더 많을걸요. 어떤 분이 오셨던지 저도 몰랐었어요. 그 어떤 성도님들이 몇 년 전에 누가 왔었고 뭐 다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들이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본인만 있던 거죠. 하나님을 배우기도 전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 알고 가면 자기 목적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먼저 알리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로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린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정리정돈은 여전히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거나 개인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알리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주일학교 그 과정을 하나님을 먼저 잘 가르치고 알려야지 그 아이들이 정 올바른 복음적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